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시작.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해요. 참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봐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오늘 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1일부터 11월 1일부터죠.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죠. 지금 9째 날 맞고 있는데, 자, 하루하루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해보다 여러분 더 풍성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거 맞습니까? 예, 지난해보다 갈수록 더 크신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 저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나같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은혜 받기를 힘쓰시는 모습,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요. 자, 어제는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많은 도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저도 강사님처럼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다짐들을 다시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뭉클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의 불씨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렸던 그런 결심들과 다짐들과 그런 결단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도전의 불씨를 붙이고 계심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다시금 넘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끊임없이 다시금 일어나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이 뭡니까? 세상적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도전은 어떤 싸움, 어떤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맞서 싸우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단순한 세상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가 바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전은 단지 어떤 일에 그냥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도전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도전은 그것보다는 더 차원이 높죠. 성경에서 말하는 도전은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내는 철저한 순종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내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결국은 승리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도전은 첫 번째는 먼저는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제가 어떤 전제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침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도전은 사실은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 엉뚱한 싸움 싸우지 마시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저 정말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거대한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든 스포츠에서든 공격은 하지 않고 수비만 하면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시금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마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너희들은 도망가라 피해라 숨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는 겁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떠나가라. 네, 마귀를 대적해야죠. 적극적으로 대적해야죠. 지체하지 말고 앞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앞서 나가서 싸우라. 그래야 승리의 영광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싸웁시다. 오늘 일어납시다. 오늘 도전합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야성이 살아나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도전을 그냥 도전을 그냥 맞서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어쩌면 즐기는 자가 되어야죠. 같은 값이면 즐겨야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도전을 즐기고 도전해서 승리를 일구어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적극적인 사람, 막 싸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 힘이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적극적이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이죠.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오직 너 어떤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 좀 주목해 봅시다.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어떤 자가 도전하는 자일까? 자, 내가 어떤 자예요? 나는 어떤 자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말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맞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호칭,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을 보면,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 누구? 모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 누구?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갈멜산에 기적을 일궈냈던 그 영적 엔카운트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일궈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내었던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 제자 누구?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일궈내었던 제자 누구? 엘리사.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누구? 다윗. 이런 사람, 아주 극히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특별한 소수의 사람,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불려졌던 것입니다. 사용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의외예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이 사용되었는데, 바로 본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에게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대신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은 그런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그런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불편해하고 또 우리를 볼 때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존재만,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또 어디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그죠?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맞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그래요. 하늘에 속했는가, 땅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우리는 딱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진정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미한 회색지대 아닙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회색지대. 어떤 사람 보면은 저분이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아니에요. 우리는 소속과 신분이 분명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소속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죠?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합니다.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뭐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얼굴이 활짝 피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거득하고 세상죄를 지고 혼자서 고민하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저분은 세상에 속한 자이구나. 저는 기독교 채널 이렇게 볼 때마다, 가끔 자주는 못 봅니다만, 기독교 채널 볼 때마다 항상 거치는 게 있죠. 불교 채널을 보면 어때요? 불교 채널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나는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수심이 거득해. 수심이 거득. 이 듣는 그건 설법입니까? 그걸 설법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근심이 거득해.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런데 조금 한 채널 딱 지나면 기독교 채널 가면 어떤 사람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오늘 우리 예수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처럼 얼굴이 환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저 귀에 걸쳐 있어. 할렐루야. 그건 틀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세상에 속한 자이다 판단하기는 좀 애매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이구나. 하지만 이 역시도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소속과 신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은 진리예요. 진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예요. 예배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방패,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아요. 회색지대를 걷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분명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애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하늘에 속하였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땅에 속하였는가, 이것을 구분짓는 가장 절대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왕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의 진리가 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 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에 앞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분명할 때, 확신할 때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고, 내 자신 부인하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모든 내 앞에 있는 영적 전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한 나의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방치하고 그냥 안주하고 물 흐르듯이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싸워나가는 것, 즉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예전에 참 베스트가 된 책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중국 기독교 지도자죠. 이 순 형제, 윈 형제. 그 윈 형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하늘에 속한 사람. 저도 그 지도자를 한 두어 번 말씀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이분이 중국 공안에 잡혔을 때예요. 중국 공안에 잡혀서 굉장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공안이 얘기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냐? 너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넌 누구야? 그랬을 때 이순 형제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신의 신분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자신의 소속을, 신분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분,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그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 신분을 분명히 밝혀요. 신분이 분명해요.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어느 상황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깨 펴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어깨 한번 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쭉.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하기도 하고, 쉽게 흥분해하고, 작은 일들 앞에서도 억울해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오락가락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오늘 나의 신분은 누구인가, 오늘 분명히 정체성을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할 때 내 감정도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선명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전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고 이 말씀을 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살피고 영적 각성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도전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특히 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덕목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봅시다. 11절. 자, 여기서 5가지 덕목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동사가 있어요.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며. 자, 동사를 보세요.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뭐하고? 피하고. 그렇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뭐해요? 따르며. 그럼 자, 2가지 나왔네요. 자, 첫 번째는 뭐다? 피하라,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르며. 예, 그래요. 자, 2가지 덕목 나왔네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하라, 따르라. 피하라, 따르라. 자, 나왔죠?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12절. 12절.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아까 피하라, 따르라.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그럼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그럼 몇 가지? 4가지. 그럼 4가지 나왔네요. 4가지. 시작.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예, 역시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네. 4가지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그 뒤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그러면 동사 마지막에 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5가지 덕목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아까 4가지에다가 지키라까지. 그럼 시작.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와. 예.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그 다음에 취하라, 지키라.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5가지의 이 덕목은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군사 용어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르고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명한다. 이게 군사 용어예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14절에도 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랬거든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명령과도 같은 이 권면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라? 피하라 그랬거든요. 의와 경건, 그거는 또 다음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피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덕목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성경에는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피하라 그런 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할 것이 어떤 것이 있죠?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피할까요? 무엇을 피해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자, 이건 피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음행을 뭐예요? 피하라. 음행 같은 거 피해라. 다툼을 하라,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거짓 교훈을 피하라. 그리고 변론과 그런 투기와 분쟁을 피하라. 이렇게 피하라. 그런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피하는 것, 먼저 피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피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그것도 좀 구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죄악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눈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냥 내 의지대로, 그래요, 난 이길 수 있어, 그런 겁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피했잖아요. 음행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음행은 피하는 겁니다. 피해야 됩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결단과 우리 자신의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넘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피할 때 피해야 돼요. 피해버려야 돼요. 같이 붙어가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피해야 될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절반 이상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외이죠.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돈입니다. 자, 10절, 그 앞부분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왜 그토록 무서운 탐욕이 될까? 2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어떻게 돼요?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사랑이에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일만하게 뿌리. 모든 죄의 뿌리에는 다 그러면 무엇이 있다? 돈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부패, 온갖 탄압과 온갖 그런 미움과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모든 죄악, 사치, 방종, 이 모든 것이 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는 그 가정 깨어지기 쉽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발람 선지자, 민수기 나오는 발람 선지자, 무엇 때문에 거짓 예언을 했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은 아나니아 삽비라 돈 실컷 헌금하고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 그 부부가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갑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셔야 돼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런데 돈은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생활의 수단일 뿐이에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니까요. 생활의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돈이 더 좋아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 결국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의 짧은 임상 경험으로 돈을 추구하고 돈 하다가 이렇게 되고, 돈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저는 제법 많이 봤습니다. 돈은 필요해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돈의 주인 대신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 10의 1조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예요.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내가 껴안고 있었던 그런 죄의 문제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내 자신만의 문제들,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은밀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피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망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다시 또 도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의 담을 뛰어넘는,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